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자랑거리가 한 가지쯤은 있고,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것, 또 행복하지 않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랑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잘못된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은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솝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목이 말라 호숫가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이때 사슴은 물속에 비친 제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뭇가지 모양으로 여러 갈래로 뻗친 제 뿔을 그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그의 가느다란 다리를 보았을 때 다리는 왜 이다지도 보기 싫은가라고 한탄했습니다. 이런 다리는 없는 것마도 못해. 사슴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사슴은 그 소용없는 물건이라고 핀잔을 주었던 가는 다리에 의지하여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뿔이 나무에 걸려서 가엾게도 사슴은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사슴은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욕만 하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으로 알았던 뿔 때문에 이 모양이 되어버렸구나라고 한탄했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거짓 선생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그들의 육체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만 육체의 자랑을 한다고 치면 자기도 그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남쪽 유다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야. 정말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알짜배기 히브리 사람이야. 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그뿐인 줄 알아? 나는 바리새인이야.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알아? 율법을 지킨 걸로 하면 나는 흠이 없도록 정말 다 지켰어. 나만 한 사람도 없을걸?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말이야, 나는 깨달았어. 사람은 육체로 구원을 받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자랑해왔던 출신이나 율법에 열심을 내었던 것들은 정말 쓰레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것들은 오히려 나의 구원을 방해하던 방해물이었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을 얻고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얻어야 할지를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바리고 그 깨달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였고 우리들도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얻고 자랑해야 할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먼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닥친 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기뻐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말해줄 정도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은 우리를 낙심과 절망에서 보호해 줍니다. 기쁨은 우리를 부정적인 태도에서 보호해 줍니다. 기쁨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고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우리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구덩이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굳게 신뢰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계의 율법을 따라야 하고 특히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극단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경건한 삶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할례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몸에 행해진 할례를 상징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영적인 할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할례를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 세 가지의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여기서 봉사한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예배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봉사하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에는 삼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맙시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자신 있고 담대하다는 뜻과 순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야말로 자신 있고 담대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하루를 보낼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신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믿는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꼭 말로 나타내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냐고, 왜 그렇게 기뻐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실 것으로 신뢰하였지만, 진실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들을 위해 이루신 일들을 신뢰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오늘 하루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육체,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성령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이 정말 입을 열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의 시간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입을 열면 하나님 자랑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자랑하며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의 입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자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행동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을 다스려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다스려 주시고 상황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세음으로 채워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께도 평안함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 가정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너무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우리 동함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힘이 잃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고3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며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